에스겔서 3장 16절로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라리라 하시고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전도와 예언과 또한 강권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로 불림받는 에스겔, 즉 선지자요, 인자요 선자로 부름받는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이 파수꾼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군부대에서 망대에 올라가지고 적군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감시하면서 이런 징조가 보이고 쳐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빨리 신호를 보내서 알려가지고 군대를 깨워서 대적할 준비를 하게 하는 척후병이죠. 그러니까 정찰병입니다. 정찰병. 이 정찰병이 제대로 정찰 안 하고 잠자버리고 잘못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전투에서 크게 질 수도 있어요. 요번에 우리 최근에도 북한군이 휴전선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이없는 게 이게 그게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안 알려진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밝혀졌는데 북한군이 이제 한 사람씩 뭐 이렇게 휴전선 그 군사 분계선 넘고 남한 분계선 넘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그걸 넘어오는데 타고 넘어오는데도 못 보고 찍지 못하고 또 군사 분계선도 그렇고 남한 분계선도 넘어오는데도 다 찍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의 안기부에 해당한다는 북한군의 그 지도부원이 작년인가요? 내가 라디오 방송 들었는데 그 몇 년 전인가요? 그거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하면 그 GOP 있죠? GOP 그 우리나라 최전선 휴전선 부근에 우리 최전선의 그 GOP 거기서 지키잖아요. 군인들이 지키는 데 가서 거기 가가지고 권총 발사하면서 막 소리 외쳤대요. 소리 외쳐져요. 저 북한에 내려온 북한군입니다. 저 투항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었대요. 사람도 안 나오고 군인도 GOP 와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안 나오니까 권총을 몇 발 쐈대요. 그러니까 한 군인이 나와가지고 탁 보더니만 그냥 들어가 버렸대요. 그 어이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두 시간 좀 잤다가 그 숨어서 잤다가
그래서 아무 이상도 없고 거기 뭐 정찰하는 그런 뭐 주위에서 살피는 그런 군인도 없고 또다시 총을 쐈대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GOP 바로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팬티 바람으로 잘라 팬티 바람으로 군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주 군기가 지금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정찰했다, 그렇게 파수꾼 썼다가는 이거는 뭐 그분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북한군 특수부대 감시하고 북한 특수부대 부분적으로 자기가 지도하는 그런 사람인데 북한군 특수부대 한 명이 와도 이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있는 GOP 부대원들 다 죽는다. 특수부대 와가지고 한 명만 와도. 그러니까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말 같아요. 이렇게 남한 군인들이 GOP, 최전선 GOP들이 군기가 이렇게 빠진 줄은 몰랐다. 장난하는 줄 알았다. 자기는. 다 알면서도 자기네가 그런데요. 1년에 한 2번 정도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휴전선을 넘어온대요. 휴전 넘어와서 남쪽에 남한 분계선까지 넘어와서 남한 GOP 근처에서 망보고 거기서 하룻밤 보다가 딱 간대요. 다시.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한 번도 그걸 발견한 적도 없대요. 발견하지도 못하고 총 쏘지도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총 쏘지도 못하죠. 잡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북한 군인들 분명 넘어가는 걸 다 자기네가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우리나라 장성들이 그럴 리 없다,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막 되니까 자기가 직접 그 길을 안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침투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군기가 아주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GOP 거기 지키는 부대원들 있잖아요. 고참이 GOP 딱 사러 가게 되면 고참은 총 다 내려놓고 잠잔대요. 후임한테 망보라고. 한 사람은 앞에 망보고 한 사람은 뒤로 망보라고. 왜 뒤로 망봅니까? 상관이 자기 발견할까 잠자면 걸릴까. 자기네 대적은 북한군이만 대적이 아니라 자기 상사도 대적이라고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한다는. 그게 아주 비일비재하다. 지금은 이제 그 길이 뻥 터져가지고 난리 났대. 그 정도로 아주 군기가 빠졌다. 우리 때는 상상을 할 수 없던 것이. 너무너무 자유분방하고 풀어주니까 그래요. 설마. 그런 식으로 파수꾼 샀다가요. 파수꾼도 죽고 그 부대원들 다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 아무리 뭐 남한이 뭐 최첨단 무기가 많고 기술 앞서 있다 할지라도 북한 군대 얼마나 그 무기가 더 많습니까? 또 거기도 무시 못할 무기도 많은데 화학무기 더 많고 특수부대도 엄청 많습니다. 땅굴도 있고 기습 공격 당하면 뭐 우리가 뭐 부분적으로 최첨단 무기 더 많고 기술이 앞서 있다 당한다고요. 그렇게 전략 전술이 너무 허약하고 파수꾼들 제대로 안 서고 군기가 빠지면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거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군대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첨단 무기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정신력.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야, 저뿐만 아니라 거기 리플 단어가 본 거면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대요. 우리 때는 저럴 걸 상상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오늘날 군대가 저런 식으로까지 떨어졌느냐.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 증거하는 북한군들 남한에 투항한 북한군들이 여러 명이에요.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온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온 사람도 그렇고 그 전에 온 사람도 그렇고 북한군이 지금 총쏘기 투항하는데도 팬티 입어가지고 팬티 입어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총도 안 내고 완전 무장도 안 하고 그리고 좀 기다리라 해서 몇 시간 기다리자 한 5분 기다린 줄 알았는데 1시간 기다렸다. 1시간. 그 사이에 뭐 연락도 안 했대요. 상관한테 연락도 안 했대요. 오자마자 또 라면 배고프세요? 라면 끓여줘.
이거 뭐 누가 어디가 북한 특수부대들이 그냥 맘만 먹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그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뭐 그것도 대낮에 그렇게 했다는 밤에 와가지고 그냥 작살내서 그냥 다 가보지 뭐.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뭐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얼마든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용받은 이 에스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용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바로 적군들이 쳐들어올 기미를 보이면, 또 쳐들어오고 있으면 빨리 알려야 돼요. 빨리 알려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1시간 기다리라 해서 상관한테 연락도 안 하고 편집하라고 했고,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거는 다 사실 영창감이에요. 다 영창감이에요. 옛날 같으면. 의무 태만한 거 같죠. 영적인 파수꾼도 일맥상통해요. 영적인 파수꾼은 어떻습니까? 뭐요? 사탄의 유혹이 오고 있어요. 사탄의 시험이 오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해 오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통해서, 어떤 물건들을 통해서, 어떤 달콤하고 그럴싸한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해오고 시험하고 유혹해오고 있어요. 그걸 빨리,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 빨리 그걸 파악해야 돼요. 빨리 깨닫고 알려야 됩니다. 물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타락해가는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야 돼요. 잘못된 것을. 사탄의 시험이라, 사탄의 유혹이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알려서 경계하게 해야, 조심하게 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게끔, 지키게끔 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빨리 전해줘야 돼요. 주님이 지금 전해주시는 말씀, 빨리 전해줘야 돼요.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빨리빨리 알리고 정신 차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자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에스겔만 그런 영적인 파수꾼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심만 받았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하시는 영적인 파수꾼을 받으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가 있어요. 직무 태만해가지고 일이 잘못되게 하면 징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직무 태만해가지고 군인이 파수꾼 제대로 안 서가지고 부대원들 그 책임자가 파수꾼도 제대로 안 세우고 파수꾼들도 제대로 안 서고, 그래서 부대원이 막 작살났다. 많은 사람들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죽였다. 알고 보니까 파수꾼 엉성하게 세우고, 그 책임자도 팬티바람이었고 직무 태만이었고, 뭐 그러면 뭐 엄한 징계를 받죠. 영창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직위 해제. 영적인 파수꾼은 여러분 보통 휴전선에서 지키는, 지역에서 지키는 그런 파수꾼 군인들보다 더욱더 중요하고도 더욱더 여러분 아주 막중한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파수꾼이 알려져서 깨우쳐져서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또 그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휴전선을 지키는 파수꾼, 그
그들이 잘못하면 물론 사람 생명이 잃죠. 육신의 생명이 잃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는 거하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잃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피해입니까? 영적인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더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지키는 그런 군인들 파수꾼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한 막중한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단단한 경고를 주시죠. 오늘 말씀은 정말 경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그것으로 일이 다 된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는데 소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소리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불충한 종.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진노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체험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한 종과 불충한 종을 얘기하셨습니다. 달란트를 맡겼는데 문화를 맡겼는데 기업을 맡겼는데 주님의 종들을 맡겼는데 한 사람은 주인이 떠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자고 먹고 쉬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이 떠나든 안 떠나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과 주님 말씀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주님 음한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됐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적인 의무를 감당하며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소명받은 자,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심받은 자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 볼까요? 17절 이하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일이 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 우리 사람들을 쓰셔서 우리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무슨 능력이 없어서 당신이 직접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은 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준비시키고 우리를 쓰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큰 영광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큰 축복을 크게 복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소명을 주고 훈련시켜 주시고 파송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 다 그래요. 그것을 참듯이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저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너가 직접 가서 깨우쳐서 말해라. 말해서 깨우쳐라. 응? 주님이 우리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막중한 여러분 파수꾼의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응? 누구야? 나는 너를 온 민족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여기서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오늘날, 그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태반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족속은 오늘날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온 민족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또는 기독교인들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받아들이셨습니까? 가령 만약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자, 악인은 여러분 뭡니까? 분명 여기서 악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악인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분명 1차적으로는 기독교인 중에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악인들이 많았어요. 죄인들이 많았어요. 가서 말하라 말이지.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너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어. 당신 죽어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다 할지라도 계속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돼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저 회개치 않는 기독교인들, 저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저 기독교인들, 저 사람들, 저러다가 이제 죽는다, 멸망한다, 가서 전하라, 회개하라고. 우리 가서 전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알려주시니 회개하십시오. 그거는 멸망의 죄악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죄악, 떨어지게 하는 죄악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이 치십니다. 멸망합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 전해주고 회개하라 말이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전해줘야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식하고 사람들 생각을 의식하면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떤 피해를 볼까? 아니, 우리가 사이가 나빠지진 않을까? 그거 생각하면요, 주님의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 뜻을 우리는 경외하고 그대로 따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내가 분명 악인에게 말해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않아. 내가 분명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는 분명 듣고 알는데 너가 전해야 되는데 너가 전하지 않아서 내가 깨우치지 않아.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해야 되는데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당연히 그 죄악 중에서 죽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책임을 소명받은 자에게 묻겠다는 거죠. 그 핏값을 묻겠다는 거죠. 그 사명자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징계하겠다. 너를 징계하겠다. 어떤 식으로 징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병나게 하든 큰 사고를 당하게 하든 아니면 죽일 수도 있어요. 멸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불충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 가버리면 건질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엄청난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걸 가볍게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말 하나만 안 하죠. 우리가 주님 말씀 뜻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불충하고 전할 것을 안 전하고 가르칠 것을 안 가르치고 경고할 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죽겠지만 심판받겠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9절 보세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 악인을 깨우쳐 그거 죄다 말이지. 그건 죄악입니다. 주님 말씀 뜻에 보면 주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죄악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이 없애될 수가 있죠. 황당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야,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뭐 직분자인데, 내가 세례도 받고 말이지.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서, 이거 무슨 죄악이냐. 응?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가 안 잘했다가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명자의 자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해서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서 절대 순종해서 우리가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알려주는데도 책망하는데도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콧방귀 끼면서 너나 잘해라. 나는 내대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회개치 않아요.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것이죠. 그 기독교인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19절에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깨우쳐주지만 안 받아들여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합니다. 자기 합리화. 그러다가 하나님 또 징계받아서 멸망해요. 그러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면 여러분 죄악 중에서 죽으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자기 죄악 가운데 죽으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입니다. 아셨죠? 죄악 중에 죽으면 지옥입니다. 확실한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순종하다가 죽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반대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죽기 전에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늦어도 죽기 전에는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자, 그 죄악된 기독교인이 죄악 중에 회개치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우쳤어요. 하나님 말씀 뜻을 막 전했습니다. 알려줬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불순종해서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 가운데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죄인지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죠. 우리의 본분을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부터 인정받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한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그 피값을 찾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사명자 파수꾼, 영적 파수꾼을 자기 의무를,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엄한 말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멸망하게 되도록 너가 깨우치지 않아요? 주님이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것은 너를 내가 심판해서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직무, 의무,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받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또 의인, 이번에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해온 기독교인이에요. 지금까지 잘해온 기독교인이에요. 지금까지대로라면 천국 갈 수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셨죠?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오던 기독교인이요, 지금까지처럼만 잘해와서 계속 나가면 천국 갈 수 있는 기독교인이요, 중간에 타락했어요. 주님 말씀 뜻에 따르지 않고 교만하게 정욕대로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인본주의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요. 죄악 가운데 길을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또 의인은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즉 죄악을 범할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냐면은 오케이, 20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비록 여러분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기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적당한 그런 분량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타락의 길을 가요. 교만하고 정욕적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죄악을 막 범해요. 그러면서 방심하면서 안일에 빠져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해요. 계속 죄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알게 모르게. 회개를 안 하면서 주님께로 안 돌아가서. 거기에다가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받은 주의 소명자들이 그 사람에게 경고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안 전해요. 회개하라 말이지. 응? 나 기독교인인데요.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이건 죄악입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콧방 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정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이거 구원 받고 말이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확신도 있는데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죄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 심판을 내리십니다. 결국 참다 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자, 이제는 교만해서 정욕을 빠져서 중간에 타락의 길을 가요. 죄악을 범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쌓은 의인은 다 이제는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너가 구원받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분량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겠다. 다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은 죄악의 열매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엄미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기독교인 됐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 되셔야 되고 그러한 열매가 있으셔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죄악이 역사에서는 안 되고 죄악의 열매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면 다 회개하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으셔야 돼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잘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타락해가 죄악의 열매를 맺다가 회개 안 하면 주님이 이전 거를 다 잊어버리시겠다. 다 물거품으로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회개치 않은 죄악만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 갖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떠십니까? 멸망 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죄악 범하다가 회개치 않으면 그건 뭐 타락한 기독교로서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영적인 파수꾼이 안전했어요. 그 사람한테 분명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전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안전해요. 안 깨우쳐요. 그것 때문에 더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그 타락한 기독교인이 죽었다, 멸망했다면 불순종한 영적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으로 소명받은 자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의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항상 깨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땅까지, 우리가 이 천안에 있었던 끝까지 땅까지라도 가서 주님의 직무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보내는 곳에 우리는 열심히 가서 전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시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전해야 돼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막중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전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핏값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처에 전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 많아요. 전화를 통해서라도, 멀리 있으면 전화나 편지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뭐 그런 시간이라도 직접 가서 전하든가, 아니 뭐 인터넷 메일을 통해서 얼마나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안 좋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전해야 돼요. 됐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코웃음 치더라도 전해야 돼요. 아멘? 듣든지 말든지, 너나 잘 맞아라. 난 종교, 머리 복잡하고 믿기 싫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뜻을 조금이라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전해야 돼요. 저도 제도 가서, 그래요. 다 웃고, 완전히 나한테는, 야, 너 완전 예수밖에 모른다. 예수에 푹 빠졌구나. 하게, 그래서 목사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너는 보통 교회, 목사님, 장로님하고도 다른 것 같다. 완전히.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길이니까요. 그게 살 길이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기독교인 다 지옥 갑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타락한 기독교인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게 적혀있다. 오늘 말씀도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안 사면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게 현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이여 구주로 오신 유일한 주님이신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내가 그렇게라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더 이상 심각하지 말자, 심각하게 말하지 말자, 심각해지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단 몇 마디라도 확실하게 전해줘야 돼요. 책도 전해주고, 전도지도 전해주고. 그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면 우리는 직무 태만이죠. 세상에서도 직무 태만으로 해서 큰 피해가 있으면 반드시 책임 묻습니다. 여러분, 문책합니다. 영창 갈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나 기관에서나. 하나님은 음해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생명을 멸망하게 되도록 너 직무 태만함으로 해서 더 멸망에 빠졌다. 그러면 우리는 큰 문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이번 켰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전했어요. 우리 직무를 다 했어요. 그 기독교인이 처음엔 잘했는데 중간에 타락해서 죄악된 길로 가면 회개하라 말이죠. 당신 그거 잘못했어요. 성도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면 그건 주님 말씀 뜻에 맞지 않을 수 마귀의 짓입니다. 속지 마세요. 주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따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회개했단 말이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겁니다. 아멘? 다 잘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어떤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 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기 이르기를 원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않으면 회개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정령살리 확실히 산다. 구원받고 천국 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야, 그러니까 너도 징계 안 하겠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영적인 파수꾼이 직무 태만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했다. 그러면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엄한 경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엄한 경고를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엄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스스로는 힘듭니다. 내 마음도 믿을 수가 없고 내 생각도 믿을 수가 없고 내 판단, 내 소원, 내 원하는 것, 내 감정, 내 욕심 어느 하나 믿을 수가 없어. 시시각각 변절하고 너무 변덕스럽고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저의 모든 걸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뜻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부어주세요. 성령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능력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뼈저리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부터 소명받은 주의 종들은 주님부터 소명받은 영적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오직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건너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이제 주님께서 들판으로 이끄셔서 조용하게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십니다. 들로 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이전에 봤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강하게 임해서 그를 일으켜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래. 갑자기 그럽니다. 왜 문을 닫으라 했을까요? 문을 닫아서 거기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우거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까지는 계속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가가지고 그 죄악된 것을 밝히고 깨우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문 잠고 우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받고 세우심받고 파송받아서 하나님 말씀 막 전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막 전했단 말이죠.
죄를 회개하라. 이런 것들은 다 죄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다 멸망당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렇게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막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폐역함으로 안 받아들여요. 콧방귀 끼고 무시하고 오히려 협박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핍박을 해요. 죽이려고 위협도 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 가만히 일정 기간 동안 너 가만히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너 집에 묵고해서 있으라. 불필요하게 위험스럽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다. 저들은 너무 폐역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 동안 집안에 있게 하는데 무리가 쫓아와서 더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혀 꼼짝달싹 못하게끔 에스겔 선지자를 여러분 아무런 사역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위협하며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무리가 줄로 너를 동행하리. 듣기 싫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한 족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폐역한 무리들이 듣기 싫어. 그 이상한 말 하지 말아라. 맞지도 않은 말을 하지 말아라. 앞으로 이거 하면 너 가만 안 놔두겠다. 집에까지 와가지고 밧줄을 똥똥 물겨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렇게 폐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주의 참된 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전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적반하장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죄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자로 거짓 선자라고 매도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핍박을 하면 우리에게 위협을 하면서 협박하고 경고하면서 다음부터 이렇게 이거 전도하면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리고 온 기독교인들에게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자를 경계하라. 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헛소문 퍼뜨리고 가두어버리고 사역을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철수해라. 일단은 너 집에 가서 있어. 가만히 있어라. 심지어 주님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내가 너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입니다. 너무 폐역하니까 너희들 내가 허락할 때까지 입 다물어 버려라. 말할 필요가 없다. 저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일단은 저들에게는 입을 다물어 버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때로는 말하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입을 닫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말을 안 듣고 교만하고 불순종과 폐역한 짓을 하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 자리를 피해라. 심지어 그럴 때가 있다고. 너무너무 폐역하니까 주님이 그냥 그 폐역한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비록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취합해서 살고 타협하면서 살고 깨어있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더 깨우쳐서 회개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정결한 거룩한 신부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심령이 너무나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역한 가운데 있어도 나중에 때가 되면 주님이 또 주의 종을 이끄셔서 주의 말씀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주님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역에서 다른
지방 곳곳에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전할 리가 없죠. 주여 주여만 하면 천국 갑니다. 기독교만 되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대로 사셔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 됐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만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렇게 전해 왔어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해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폐역한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있지만,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 영적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다시 무장시켜서 곳곳으로 파송시키려고 하십니다. 아멘? 이 가까운 우리 교회 안팎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 친척들, 천안 지역과 온 지방과 서기 곳곳에 나가서라도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보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전해야 돼요. 전도지를 갖고.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내가 너한테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입을 열게 해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너는 내가 일러준 말만 가감없이 그냥 전하라는 얘기예요. 응? 내가 때가 돼서 무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너를 만지고 너에게 말씀을 줄 터인데, 너는 내 명령에만 무조건 순복해서 가감없이 준 말씀만 전하라는 얘기예요. 듣든지 말든지. 아멘?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것이다. 내버리라는 얘기예요. 안 들을 사람은 끝까지 안 들으면 멸망한다. 자기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들어서 깨우쳐서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고 그때마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영적 파수꾼의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직무, 이 의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하셔야 될, 아주 기본적으로 잘하셔야 될 그런 의무예요. 그것을 안 하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전해야 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그죠? 마땅한 본분이에요. 소명자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소명자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직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거 게을리하면 게으른 종이 악한 종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문책과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말고 문책과 진노의 심판을 받지 말고 우리가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무 땅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에게 이르러서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우리도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련되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주님께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우리 식구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고 또 많은 민족과 많은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많은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천국으로 이끌어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찬송하되